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정사녕 형제 고막 먹고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돼?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잡혀? 귀. 예. 손은 어디를 잡아야 잡혀? 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네.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돼? 마음 잡아야 돼. 이게 다 원리야, 원리. 예.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는데도 비결이 있어요. 오늘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그 형통의 삶을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복을 받는 비결을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습관은 후천적인 양식이고 반복하여 지속하면 행동으로 고정화됩니다. 신체적 행동 외에 생각, 정신력, 심리적 경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약 59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일 기도에 20일을 하는데요. 21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 그것이 고착이 돼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59일이 걸린다는 거죠. 59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행동하면 나의 습관으로 된다는 거예요. 습관과 버릇은 모두 영어로 해빗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해빗과 습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습관과 버릇은 영어로 해빗이라고 하고 습관은 한자어입니다. 버릇은 순 우리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습관은 좀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버릇은 우리 행동 양식으로 좀 무례한 것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을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됐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7가지를 압축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대로의 습관이 있어요. 2024년도를 뒤돌아봤어요.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4시부터 4시, 4시 15분, 4시 반 계속해서 시계 경보를 울려요.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복귀 사역이 참 상당히 빠듯해요. 세상 사람들은 8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7시까지 일하는데 목사님들은 좀 넓게 일을 해요. 그런데 작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진선이 집사님 결혼한 거 참 기적이었어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작년 1년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큰 상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요. 야, 작년은 참 성공한 한 해였구나. 우리 선이가 혼자 살아갈 줄 알았더니 결혼도 하고 또 따로 아파트에서 살림도 하고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연말에 또 사모님과 큰 상을 받은 것도 기적이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손을 뻗쳐도 잡히는 거 없고 또 내 귀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원망과 야유밖에 없는데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인생에서 습관만큼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습관은 그물과 같습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을 형통과 성공과 번영으로 인도해 줍니다. 형통이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의 뜻으로 안전하다, 번성한,
페러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 형통이 번성한 또는 성공적, successful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형통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자신에게 충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구원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 즉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 왕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예루살렘에 대한 시온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이면서도 예루살렘의 재림을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감격하며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번영과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형통이란 성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도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열매인 성공적인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서론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를 뒤돌아볼 때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의 성도가 정산형, 정태형 몇 명이 안 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우리 딸을 결혼시키는 것, 또 작년에 큰 상을 받은 것, 이러한 형통한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아닌 불화를 구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불통케 하심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주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신약시대 도성인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을 구하면 더욱 나 자신에게 복이 임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입는 성도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애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의 집니다. 이 넘치고 교회의 복을 위해 기도하면 내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내게 평안이 넘칩니다. 교회는 복의 원천과 같습니다. 교회가 실망을 주어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한 교회나 교인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인의 부족함을 지적질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에 흠이 있다고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자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는 삶보다는 교회의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꾀하는 삶을 나의 생활에서 앞세워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평안도 빌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평안이 예루살렘의 평안과 직결되고 백성들의 복이 성전의 복과 직결된다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교인의 평안은 교회의 평안과 직결되고 교인의 복은 교회의 복과 직결됩니다.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남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내게 복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에 집착하면 복을 더 얻지 못합니다. 복을 빌어주면 더 복을 얻습니다. 내 복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복도 생각하면 복의 지경이 더욱 넓어집니다. 특히 교회의 복을 구하면 더욱 나 자신에게 복이 임합니다. 축복받고 체험을 받으려면 먼저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주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 채워주십니다. 펌프에 먼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샘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헌금 생활에 후퇴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느 분은 어려워요. 그래도 꼭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볼 때 물질 어려움 겪지 않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워도 헌금 생활에 후퇴가 없을 때 힘써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특히 큰 가정인 교회에서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약점과 아픔과 상처조차 편안히 내어놓을 수 있는 가정적인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실수와 잘못이 용납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펼쳐지고 놀라운 복도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개의 기관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와 그 주변 마을과 도시가 평화로 세워지도록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발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을 외면하다가 그들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죠. 1986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작가 엘리 위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생존자였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깜빵의 이름이고 거기에 독가스로 사람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학살이 진행될 때 많은 유럽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않았습니다. 그의 수상연설입니다. 침묵은 학살자의 편에 선 행했다고 무관심의 죄를 역설합니다. 위대한 대학설을 주던 나치의 죄와 더 물을 필요도 없지만 그 나치의 행위를 지켜만 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내가 아니라도 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킨 무관심의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국권과 인종을 초월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는 누구든지 나서야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무관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연관된 일에서만큼은 무관심이 제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을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권면대로 그들은 흩어진 2000년 동안 힘써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형통의 복은 성공의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교회에 있어요. 때가 되면 청소하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합니다. 나이 70이 다 돼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밤 10시까지 청소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수많은 박해와 죽음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자신과 그들이 나라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여러 선교사들이 그들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헌신과 희생은 없습니다. 축복과 은혜만 얻으려는 이기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서로 상부상조하는 불행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일날 참석하고 적당한 헌금 생활로서 성도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오후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쇼핑하기를 즐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여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희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좀 더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과 교회를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실 리가 만무합니다. 기복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땀 흘려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노고,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흘린 땀방울 하나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성공의 복으로 이끄신다고 신년 벽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형통의 축복을 충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포에버 21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패션 기업입니다. 정도원 회장이 그 기업 회장님인데요. 자산은 47억 달러가 되고 LA 지역에서 10대 재벌에 들어갑니다. 장도연 회장 부부는 81년도에 도매해서 하루에 3개의 집을 가지고 뛰며 이민자들과 같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옷가게에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에 취해 골프를 치며 교회를 멀리합니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개척부에 출석해서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선교에 나갑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가고 혼자 사는 아이들을 3주간 돌볼 때 이 장로님은 자기가 미국에 선자 있을 때 자기를 돌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좋아하던 골프도 끊습니다. 2008년도에 경제적 위기가 와서 다른 사람들이 사업 규모를 줄이자고 했을 때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게 된 이 장도원 회장은 미국에서 성공을 해서 회사가 다 손에 거두려도 미국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해는 매출 목표를 잡지 않고 7,000명을 해고하지 않고 다 고용하는 것으로 작정합니다. 감사하게도 그해 오픈한 매장이 다른 것보다 훨씬 다 잘 됐습니다. 장도원 회장은 한인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 회장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장 회장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잘 믿은 것밖에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비결은 없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이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교회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라는 권면대로 2025년도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평화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과 성공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고 성공의 복을 주었습니다. 세계 전 재물의 70%를 인구 300만, 3%의 인구가 세계의 모든 재물을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귀에 흘려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금년도에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 성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형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깜빡이도 들어갔지만 오로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아갔을 때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1년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형통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앞길 두말같이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주여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슴에 풀어주세요. 병든 곳이 있으니까 병든 곳에 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향해 선포했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으며 삶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올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마음에 원하는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마음에 원하는 자격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루려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마귀는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길에 처져든 악한 영들아,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계획과 방해 공작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아버지 눈의 병, 허리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 또 당뇨병, 위장병, 심장병,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병 많은 썩 물러갈지어다. 주의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